주를 생각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귀한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두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이 아픔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 가득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편 28번 시편 63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볼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말씀 공독 후에 우리 박신희 장로님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철근이 몇 년 동안 있으면 자동차가 된다는 식으로 물고기 오래되니 육지 동물이 되었고 육지 동물이 오래되니 새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그걸 배우고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준비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 온천장역에 있는 그 화단에 있는 여치가 이 가난 높은 숲에 아름다운 숲에 오고 싶어도 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오는 차를 타면 지붕에 앉으면 가나안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 천국에 있다가 오신 분, 그리고 가신 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을 부른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를 영접하였으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탄을 멸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푸드, K뮤직, K드라마 한국어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우리가 잘했으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때는 이 땅에서 천국과 일본이 싸울 때에 북한에 있는 조선 군인들은 천국을 위해서 싸웠고 남쪽에 있는 조선 군인들은 일본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동족 3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 뒤 10년 뒤 1904년 러일 전쟁 때는 북한에 있는 조선인은 러시아를 위해서 싸웠고 남쪽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그 뒤 엄청난 6.25 비극이 있는 이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똑똑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우리 조선의 지도자들은 이 땅의 백성 절반 이상을 노예로 부리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지난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선교사를 보내시고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서 이렇게 평화와 복음과 번영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강한 자로 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얼굴입니까? 나의 재력입니까? 나의 부함입니까? 그것은 다 주님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위해서 썼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시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80억이 살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수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 기말을 하나님과 함께 추수에 참여하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 또 불교 국가 성경 참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일자리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그들의 본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한국 교회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불창해 주시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고 탈북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깔고 장막을 치고 장비를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르십니다. 북한 땅에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가나안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집회가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나 제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보좌관 2,700명, 3,000명이 있겠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3,000명, 의원 수천 명, 그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1만 명이 일하면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케 하시고 미래를 위한 후반을 준비하여서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게 하시지, 국민의 세금만 흉내는 병들게는 기생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공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 강한 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영광 중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맞을 때에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신용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양하겠습니다. Oh
이 부류가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유산을 받아다가 집을 떠나게 되지요. 이 어리석은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가서 그 돈들을 물질들을 방탕하게 쓰다가 그 먼 나라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정말 오갈 데도 없는 정말 거짓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신세가 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앞에 장면이었죠. 근데 15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비유, 우리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잃은 아들 비유, 또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대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15장 1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에 가보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보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모든 세리와 주인들에게 말씀함과 동시에 이 이야기를 벌써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수군 대면서 같이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주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큰아들이 이제 우리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니까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지금 한참 잔치 중에 있는데 맏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을 우리가 가만 보면은 상당히 조금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22절에 보면 그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요,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이고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 힘으로는 힘들겠죠. 아마 밑에도 종들의 민병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의 고백에도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 종들이 품꾼이 많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가 돌아온 이 기쁜 소식이 지금 이 밭에 있는 아들에게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뭔가 좀 이상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는 다르게 늘 아버지 곁에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해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좀 눈치챌 수 있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게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쁜 소식이 있으면 당장에다가 이 밭에 있는 큰아들에게 가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보고 없어요. 근데 그냥 돌아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늦게 쭉 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풍악 소리 들리고 춤추는 소리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이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릴까? 그래서 이 아들이 종들에게 26절에 보니까 불러다가 이 무슨 일인가 묻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 한 번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사를 보면 한 번 물은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막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을 붙들어 또 묻고 저 종을 붙들어 계속 질문 드는 거예요.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일까? 그리고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다는 것은 한 달에 걸쳐 지금 가는 거예요. 직접 아들이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종을 불러다가 뭔가를 물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했다. 아버지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누구 종을 불러다가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밀하거나 아주 이렇게 관계를 서로 소통하며 지냈던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열심히 밭에 가서 일어나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사실 속은 새기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속은 새기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또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종들이 계속 물으니까는 27절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드렸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보고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건강하게 와서 아버지가 지금 맞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성경은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강하다고 표현해요. 그때 우리 사진 봤죠? 제가 띄워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건강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온 몸이 상처를 입고 머리도 거의 이렇게 벗겨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진 기억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되게 빠르게 바로 띄워주시네요. 이 아들의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전혀 건강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간 망토를 입고 옆에 서서 동생을 쭉 내려다보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큰아들을 향해서 건강하다고 하지 않고 이 작은 아들, 모든 상처를 입고 모든 인생의 패배와 절망감을 가지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돌아왔는데 건강한 그였다. 종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이 아들의 얼굴이 너무 빛났던 거예요. 종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아들의 심령이 너무너무 평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참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은 늘 어둡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고 그뿐만 아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이 기쁨이가 10배, 20배.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함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고 심령의 건강, 마음의 건강입니다. 어떤 세상의 풍파와 시련과 아픔과 우리의 이 외모의 모습은 사진처럼 찢기고 아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병을 얻어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극 같은 우리 마음속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주셨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의 육체가 그 질그릇이 다 박살나고 부서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예수가 삽니다. 우리가 없어져야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질그릇 같은 이 둘째 아들의 몸 안에서는 진짜 평안의 빛이 발해지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이제 여기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눈에 볼 때는 저렇게 건강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큰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싶은 동생이 왔구나.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큰아들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아주 반대되는 극적인 전환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가 노하여. 이 노한다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부각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벌컥 화를 내버렸다. 그냥 이렇게 화내는 정도가 아니고 벌컥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의 분노가,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한순간에 지금 버럭거리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아버지와의 그런 어떤 소원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계속 누적되어 왔던 쌓였던 것들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도 이 아버지는 노심초사 우리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큰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새끼 결국은 지금 지나가는데 왜 아버지는 지금 계속 그 둘째 아들만 그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별로 기분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한번 빵 터져버리면 되게 무서워요. 좀 조용한 편이죠. 제가 좀 건들지 마시고. 근데 평상시에만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들은 또 화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는 거예요. 근데 조용한 사람들은 그 어떤 걸 절제하고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절제인데 그걸 풀어버려도 괜찮은데 그걸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쌓아놓죠. 쌓아놓은 순간 어떤 계기로 딱 터져버리면요, 그건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큰 화. 그래서 이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이 평상시에 참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인데 그런 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던 그 온순해 보이는 사람 속에는 뭐가 찼던 겁니까? 계속 화가 분노가 쌓아졌던 거예요. 이 큰아들도 아마 그랬던 거예요. 아들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늘 평소에도 별로 못마땅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폭발을 확 하면서 그가 노해 벌컥 화를 내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고서 하지 않았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태도입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 주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 지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아니 이 주인들하고 어떻게 같이 음식을 먹는단 말이냐 하고 지금 들어가지 않냐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똑 닮은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
화근을 내린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친국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완악한 태도. 여기도 보면 우리 성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몇 번 종들이나 누가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안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끝까지 고집을 피워 난 안 들어가려면 난 안 들어가. 자꾸 데려가려 하지만 계속 뿌리치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필요해요. 시제로 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아들이 이 작은 동생을 얼마나 지금 원망하고 동생뿐만 아니고 지금 아버지도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들어갑시다 해도 반복적으로 나는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완고한 태도를 지금 이 큰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거죠. 결국에는 누가 나와서 권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들이 계속 가자 해도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나와서 사실은 이 권한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 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권한다라기보다는 위로한다 이런 말이 더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도 많이 쓰죠. 도와주시는 분, 의사, 위로하시는 분 그런 뜻으로도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다라는 말씀에는 야 아들 누라 이게 아니고 그래 네 마음 아프지 큰아들 네가 좀 마음이 좀 마음이 마땅치 않지 그렇게 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안아주시고 설득하시고 오래 설득하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강권적으로 너 이리 와 이게 아니고 그 큰아들의 마음을 이 아버지가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 나 같아도 지금 좀 그래 억울하겠다. 그래도 어떻게 했노? 동생이 왔는데 우리가 맞이해줘야지.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듯이 그렇게 다정스럽고 친절하게 지금 이 큰아들에게 다가가서 이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 지금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대답을 보십시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을 어김도 없었는데 여러 해라는 것은 수년간 1, 2년도 아니고 수년간 아마 이것은 동생이 집을 떠나기 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생과 같이 이렇게 집을 떠나기 전에 또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린 적이 없지 않느냐.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로는 종이 되어야 돼요. 난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이에요. 이 큰아들 잘못이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 왜 자기가 종처럼 섬깁니까? 아버지와 아들인데 종처럼 섬기면 안 되죠. 아버지는 분명히 그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일을 부리는 그냥 주인 이 정도의 생각으로 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뉴스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생긴 메시지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너희들 마음속에는 이미 율법의 종이 되어 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비유합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는 아니지만 그 안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아직도 너희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쫓고 있느냐? 그 정죄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죄의 직분으로만 따르고 있느냐? 아직도 그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그 수건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을 그렇게 가리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직분을 맡은 자이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 아닌, 물론 율법의 직분도 큰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영광보다도 어떤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요? 의의 직분을 받은 지금 이 사도로서 섬기는 내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손을 한번 많이 쓰겠어요. 모세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가 받았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틀에서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바울은 이 자유함을 느낀 겁니다.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지금 자유함을 느끼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지금 아버지와 만남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근데 지금 큰 아들은 여전히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고 율법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에게 불구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합니다.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건 아닙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거 아닙니까?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고 바르게 살았지 않느냐? 의롭게 살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말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쳐요. 그래도 그것으로부터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정죄만 할 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뿐이지 그 능력으로, 율법의 능력으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내가 주인처럼 모시고 정말 종처럼 그 말씀대로 100% 제가 명을 어긴 적 없이 다 행했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명 어기지 않고 다 행했겠죠. 속으로는요. 속으로는 아버지가 너무만 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동생만 기다리네. 뒤에 이 불만이 이제 폭발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가지고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나한테 주어가지고 잔치 베풀러 간 적 있습니까? 지금 이 동생한테는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볼 때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는 불만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 겉으로는 순종한 척하고 명을 어긴 적 없이 다 맺히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엄청난 불만들이 쌓여왔던 겁니다. 큰아들의 마음도 어떤 면으로는 이해가 가죠. 얼마나 저 동생을 편애하는 것 아닌가. 저도 새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요즘은 이제 애들 커놓으니까 조금 덜하지만 옛날 어릴 때는 조금만 그쪽으로 좀 더 해주면 막 아침을 내고 아직도 우리 막내 아들은 이제 세 자녀니까 나라에서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쓰라고 동백 포인트 카드 주는데 50만 원을 막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막내 아들이 아직도 중학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50만 원 받으려고 내를 낳냐면서 어릴 때는 그 광안대교 천원 통과한 게 공짜였거든요. 지금도 공짜지만 세 장의 카드 닮았습니다. 그 천원 벌려고 낳냐고 그렇게 투덜거리더만 이제는 50만 원 그 동백증 카드 포인트 5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 50만 원 받으려고 나를 낳냐면서 중학교 한 살 아직도 그렇게 투덜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좀 이렇게 더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좀 결핍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라고 애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컸지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좀 사랑을 덜 받고 있다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애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이 큰아들도 동생을 너무 편애하니까는 괜히 질투가 나는 거죠. 공평하지 않게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30절에 보십시다.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를 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 처사는 공평하지 않은 처사였어요. 왜냐하면 가만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장녀들과 놀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기가 없어요. 이건 그냥 자기 상상에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막 사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죠? 일종의 모함이죠. 모함. 전혀 본질적인 아닌 문제들이 본질적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지금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 둘째 그 녀석이 지맘대로 하는데 장녀들과 놀아나고 이건 마음껏 지 생각이에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둘째 아들이 장녀들과 함께 놀아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데가 없습니다. 추측이에요. 증오심과 시기심이 낳게 된 이 안 좋은 생각들 여러분 분명한 팩트만 말하시길 바랍니다. 뜨는 소문, 누구에게 들었던 소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야기들은 갑자기 눈 듣고 다 흘려버립니다. 안 믿어요, 제가. 그게 제일 공평한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 이상이면 다른 사람들 수근수근 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한 거 왜요? 그 사람 다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 제 삶의 목회에도 제가 설정을 하나의 룰입니다. 룰. 이 아들이라는 표현, 이 삼켜버린 이 아들, 이 표현이 어떠냐면 여러분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동생 이름이 있을 거지 아니면 내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사실 우리 편성에는 좋게 표현해서 이 아들이지만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이 녀석은, 더 안 좋게 표현하면 이 새끼는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이 새끼는 참기들과 놀아놓은 새끼입니다. 그런 놈한테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까? 일부러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아버지 말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다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자기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야. 다 폭발해요. 이놈의 새끼는 그렇게 탐진하고 놀다가 뭔 잘한 게 있다고 살찐 송아지를 그 사람 잔치를 엎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제목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얘라는 말이 저는 오늘 제목을 제가 이 얘라고 하려다가 얘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오타가 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뒤에 나오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걸 제목을 잡았는데 얘라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엄청난 사실은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얘야,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으로 여러분 소자야 이런 뜻입니다. 아들아, 얘야.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죠.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입장은 큰아들까지도 계속 보내서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가지고 이 잔치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오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얘야, 얘야, 소자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너 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그 넓은 더 깊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이 사건에 지금 자기의 인생이 함몰되어 버렸어요. 그게 그냥 자기 인생이 푹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더 크고 놀랍고 복된 일들, 축복이 자기 인생 앞에 쫙 놓여 있는데 이 사소한 것, 이거 하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 복을 자기 발로 차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어디에도 이 큰아들이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결국에는 이 아들은 잔치의 자리에 오지 않고 갔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마지막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아들 된 것 참 감사하죠. 우리가 작은아들이에요.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더러운 육신과 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잃었지만은 우리를 다시 얻었기 때문에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오늘 이 안식일날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저 천국의 소망, 천국의 보화들, 천국의 영원한 생명들,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마음의 부자들이 되시고 영적인 부자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늘 이 잔치의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276장 509장 죄송합니다. 509장 우리 시간 드리시면서 우리가 받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식당으로 오시면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그냥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저녁 한 주간에 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생애를 잘 인도했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우리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경영성에 인도하시니까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가시다 보면은 조그만 게 큰 저금통 같은 게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회에서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원래는 그 통에다가 쌀을 담아다가 이렇게 이제 물에 흘러보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좀 의치가 않은 관계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쌀을 넣었던 통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금통을 만들어서 동전을 모아서 혹은 지폐라도 넣어서 이 지폐를 가지고 동전 모은 걸 몇 마리다가 다 모아서 이 예물을 헌금을 가지고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 목요일 날 그 선교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함께 영상도 보면서 사역에 대한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가난교회 성도님들도 이 순교자의 소리에 좀 동참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셔서요 집안에 두시면은 여러 가지 동전들 요즘 참 잘 쓰진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는 동전들 꽉 안 채우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여기다가 넣으셔가지고 연말쯤에 우리 수양관으로 가지고 오시면은 아니면은 직접 저기 계좌번호가 있어요. 저쪽으로 바로 그냥 송금해 주시면은 북한 지역에 또 성경을 보내는 그런 귀한 운동 또 선교 사역에 쓰임 받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판기 수익금이라든지 또 제 개인적인 동전들을 이제 다 저기다가 모아서 수양관 이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신희 장로님, 안준님 성도님, 김영애 집사님 11주임을, 김성호 장로님, 박정수 목사님, 저교주 집사님, 이혜정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주의원군, 금혁준 권사님, 이남순 전도사님, 김상호 집사님, 윤영신 권사님, 가족보호농문과 검사의 감사임을, 박정현 집사님, 또 우리 신용일 집사님 11주임을 드리십니다. 이순애 권사님 1,000번째, 유지환 성도님 1,000번째, 최병일 성도님, 김규남 성도님, 박은영 성도님, 강정혜, 김상하 권사님, 서경 목사 그 운영으로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고 깊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시기와 질투로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던 작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그 복된 천국 잔치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들 속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흡족한 예물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에 주의 나라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로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건강 지켜주시고 이 가난 수양관에서 매일매일 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의 기름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한 성회 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79장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은총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처럼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남은 생애들 더욱더 감사하며 베풀며 넓은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